여러분,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할 때 모습 좀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TV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마 시청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할 때 저마다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다 다르지만 저는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벌써 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처음 했을 때가 시간이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벌써 이미 50년 전에 헤어졌던 이 혈육이요 만나는데 아이 때 헤어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헤어졌는 사람이요 벌써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요 그 밑에 벌써 뭡니까? 자손들이 많이 벌써 여러분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월이 지나도 이 혈육 간이 헤어지는 이 아픔은 참 이렇게 묻혀지질 않는구나, 이런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요 사실은 완전한 만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나서 잠시 만나고 또 헤어져야 됐던 겁니다.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야 됐고요. 그리고 혈육이어서 만나긴 했는데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이 아픔을 간직하고 또 헤어지고, 이게 바로 남북 이산 가족의 이 상봉의 바로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요 유다는요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전 세계에 이 유다 족속이 뿔뿔이 바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만날 때 그때는요 그냥 만나지 않고 마치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에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가족들을 많이 여러분 그늘이 있는 것 같이 수많은 자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언하는 그 바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은 1차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자면 신약 교회의 부흥을 내다보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몸담고 있던 직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슬프죠? 그 회사 이름이, 회사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 회사 이름도 이제는 입에 오르지 않게 될 것이고요.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는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 이래 될 것이다.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름도 잊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도 완전히 끝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끝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결코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요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히고 성질이 회파되고 여러분 나라가 빼앗겨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아주 극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안 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와 닿습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엄마와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아니고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엄마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경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버지는 부정은 여러분 모정에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어머니는요, 자기 배로 자식을 잉태하고요, 수고스럽게 아이를 해산하고요, 젖을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의 이 관계는요, 절대로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요즘은요 자식 두고 도망도 가는데요. 요즘은 엄마들이요 자식을 두고 도망을 가기는 하는 엄마가 있기는 한데 그건 전부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머니는 여러분 자식을 두고요 떠난다. 떠나는 게 아니고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모와 엄마와 여러분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가 자식을 못 잊듯이 하나님도 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너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새겼다고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미디어나 수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휴대폰 안에 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다 하고 옛날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여러분 어디에 썼습니까? 손바닥에 썼어요.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썼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없어서 손바닥에 썼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손바닥에 썼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은 늘 펼쳐보는 게 뭡니까? 손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뜻은 뭔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항상 수시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에 적어 놓으면요 적어는 종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손바닥에 쓰면 어때요?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래 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뭘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그냥 기억해 주신다 단순히 그런 뜻일까요? 이게 이제 보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담긴 바로 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구원을 바로 잊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요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달리 특권을 가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나라로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게 뭡니까?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겠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샘물을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샘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만 샘물을 틀어막고서는요 마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샘물의 혜택을 뭡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샘물 관리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권력이 그 샘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멀리 내쫓겠지요, 여러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혹은 아수르에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두드리고 맞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회파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하신 이 계획은 결국은 실패함 없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실패함 없이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훈련받고 그 중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 계속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구원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고 이방 민족들이 동화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룰 만한 통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더 많은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참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신약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걸요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무런 차별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반역 배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뭡니까? 앞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요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뜻인가 하면 사실은 신약시대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차별 없이 돌아올 어마어마하게 돌아올 것을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구원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요. 참 놀랍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신약시대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마어마하게 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신약시대에 주어진 축복은요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장애물들이 여러분 많죠, 여러분요. 장애물들이 여러분 뭘까요?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굳어진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이 되어버린 이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아니면 잘못된 선입견, 또 이익과 관련된 편견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관행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실제로는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잠재우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 쫓아까지도 많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통해 주시는 여러분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뭐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 여러분 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만 하면 성령께서는요 마치 무슨 폭포 쏘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룬 이 일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 내 말을 들을까 믿을까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말이 먹힐까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24절 25절 요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용사가요 굉장히 힘 있는 용사가 뭘 빼앗아 갔는데 여러분 그 용사에게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포로를요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 더 강한 자가 용사의 포로도 빼앗고요 다시 여러분 뭡니까? 이 잃어버렸던 것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옮겨간 빼앗긴 포로되어간 성전의 기물들 다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딱 뭡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벨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구나 이걸 드러내신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도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그런 식으로 싸우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집을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 집을 약탈할 수 없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면 얼마든지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보다도 힘이 훨씬 더 강한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출해 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뭡니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사돈 8촌까지 덤벼들어서 여러분 욕을 하고요,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좀 전도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욕을 다 퍼보면서 말입니다. 달려듭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방해나 두려움 여러분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는 자는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요, 은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의지하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